오늘 2월 14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영원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꿈도 꿀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오니 오늘도 온 땅의 주의 백성들 어떠한 상황, 때로는 어떠한 고난, 때로는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고 계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의뢰하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흡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자로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알고 익숙하다는 것이 꼭 그 말씀의 뜻을 다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도 이제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의 보편적 관점으로 일단 접근해 보겠습니다.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암시해 드린 것이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의문으로 일단은 의문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져봄직한 의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과 문단 안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죠. 그 말씀 안에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신자로서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이 문단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단은 지금 16절에 조안점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 5장 이제 10절이죠. 예. 9절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근거를 우리는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쫓아 우리가 서로를 세우려는 삶을 실천해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겠죠. 우리를 위한 삶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이 놀라운 기쁨의 삶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문단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다름 아닌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삶. 또한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니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니 본질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오직 감사할 뿐이니 놀랍게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취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은 자신을 위하는 중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고자 할 때에 누리게 되는 천상의 삶인 것이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이 본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끝맺었던 내용 그 점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15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16절 앞에 15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 신자의 본질적인 그 신분과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의 근본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먼저 확보하고 그렇게 총체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제 지금은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그 맥락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어진 이 말씀의 맥락에서 먼저 이 구절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이제 살피자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부터 또 시작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대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운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져야 되냐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운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긴다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자들, 규모 없는 자들, 무질서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자들을 그냥 내치거나 거리를 두거나 하지 않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결국은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까지도 붙들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누구에게나 서로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으로 대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롭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간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앞 15절까지의 말씀도 살피고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지난 목요일 새벽 마무리를 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고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정리해 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15절까지 이어져 온 의미와 그 흐름을 쫓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앞에서의 권면을 받은 대로 주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래서 성장해온 그 거듭난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자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모든 일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권면들을 따르는 삶 자체가 주님 안에서요,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방금 나눈 내용은 그러니까 이 16절 앞에 15절까지의 그 앞에서의 말씀들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이 말씀의 배열, 이 배열된 순서와 그 연결고리를 중시한 관점에서의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 몸부림을 친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 영적인 열매 중 하나가 기쁨이요, 감사요,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기도하는 중심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관점들을 지금 우리가 좀 분류해서 이 본문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경우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16, 17, 18절 본문을 접근해 봅니다. 앞에서처럼 주어진 말씀의 순서, 그 말씀의 배열과 그 연결고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앞의 내용들에 이어서 15절까지의 권면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이유를 더 숙고해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권면들을 단지 의무감이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서 그 부담감으로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가장 귀히 여기랬지, 게으른 자들도 권계하라고 했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그 단순히 그 의무감과 이제 그 의무감이 쌓이면은 당연히 부담감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한 심사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좀 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표현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정도에서도 좀 벗어나서 좀 심한 상태로 억지로 한다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자원하는 심령은 거의 배제되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좀 따라야겠지. 이제 억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정해 보았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일단은 억지로라도 수행했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인은 원치 않아요. 난 악으로 악을 갚고 싶어. 그냥.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내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갚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니까 나는 참 원치 않지만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그렇지. 일단 뭐 억지로라도 해내야 되겠지. 이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행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마음에 기쁨이 없이 행한다고 했을 때 그 행위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며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지 않고 단지 의무감으로나 아니면 억지로 따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롭고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리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 행위의 동기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실 터이니까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내 마음속 동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데 나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경우들 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어쩌면 그 동기 밑에 깔려있는 어쩌면 거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의 작용도 다 아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저 그냥 신자니까 하는 의무감으로 아니면은 억지로라도 과연 이것이 의로운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어진 모든 권면을 기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하여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롭고도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풀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보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고 우리가 기쁨 없이 그냥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꽤 됐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기쁘게 살 수 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에 뭐 어떤 뭐 지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일생을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생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길 수 있고 흡족히 여길 수 있고 부모로서도 너무 기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과 그런 내용을 나눌 때의 그 의도는 우리 주님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나눈 것이죠. 우리가 기쁨 없이 산다라고 했을 때,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쁨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또 어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좀 더 실체감이 있게 느껴지고 또한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속한 문단이나 맥락과 분명히 연결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 분명한데 그렇지만 그 이상의 뜻도 함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와도 연관이 되는 명령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감안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형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더욱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항변하거나 항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뻐하라라는 걸 명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더욱이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전 역사를 동원하고 이 만물을 동원하셔서 우리 이 죄인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작은 한계를 넘어서서 성경에 기록된 창초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수고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합당하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된 기쁨과 감사는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조작하거나 꾸며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위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아는 거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정직한 정서가 기쁨과 감사뿐만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중심 주제니까 이 둘만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여하튼 자신을 속일 수 없다라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마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보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제사요 또 영적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을 기뻐하는 마음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런 도둑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누군가에게 엄청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들 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부하려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단지 부해진다라는 것으로 기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환경의 개선만으로 뭐 자기 지위나 뭐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의 어떤 뭐 변화나 뭐 신분의 상승 이런 것으로 기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신분의 상승이라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수로 더 신분을 상승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리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또 약속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도 상승될 수 있는 신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대보십시오라고 여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신분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가족이지 않습니까? 신분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라는 게 현실과 달리 뭐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거냐, 영적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체고 실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슨 환경의 개선, 신분의 상승, 뭐 그런 어떤 나를 둘러싼 뭔가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부해진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었고 자신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기쁨의 원인도 여기서 이제 찾게 된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로 인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면 우리도 최상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이고요. 그리하여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그로 인한 삶은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실감해 왔습니다. 그만큼 실패도 경험했고 실족하는 단계까지도 헤아릴 수 없이 체험해 왔지 않습니까? 방금 앞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맥락에서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5장 10절 이하의 내용이죠. 한마디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제시된 권면의 말씀도 다 한 가지고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서 제시된 이유에 대하여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도 의외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부분은 내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기에는 좀 분량이 좀 있는 것 같이 여겨져서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의 소속을 초월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소속감을 이 새벽에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소유한 나라의 그 실체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의 내용을 우리에게 또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평안을 소유한 자인지 그리고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무엇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루는, 이 말씀을 따르는, 이 말씀이 체험되는 그러한 항상 기뻐하는 삶에 모두가 참여하며 그리하여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위에 주구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빼앗을 수 없고 회방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삶이 이번 주간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에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또 교묘하게 변질되어 자기만의 누리는 뭔가 오만함으로 변질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교우와 함께 누려지게 되어 있는 그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원수들인 우리 죄인을 그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신앙 그 인격의 그 성숙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